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위험한 세상을 살지만은 평안하게 보호하시고 벼랑에 선 것 같음을 느끼고 살지만은 안정된 가운데 지내며 그 어느 하루도 평안하지 못하고 한순간도 안정이 없건만 주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평안하게 그리고 한밤을 편히 쉬었고 다시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 그리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만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하오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해서 넉넉한 건강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병도 치유될 수 있죠. 마음의 병도 치유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도 은혜 가운데서 그 능력과 충만함으로 화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나 먼지 알 수 없지만은 이제는 기도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만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소간 뜻대로 되지 않고 괴로웠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감사함으로 망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보기 싫은 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나고 싶지 않던 사람도 이제는 만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풀리지 않던 복잡한 문제도 이제는 은혜 안에서 풀고 화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게 하옵소서. 설사 미움을 받아도 사랑하게 하시고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결코 대신 빼앗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리를 가자 할 때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그런 넉넉한 적적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 이 땅에 없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 물질 다 바쳐 애쓰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복을 날마다 새롭게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저에게 교회에 대한 사명을 다 분들어 교회의 권세를 높여 주시옵소서. 24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오고 오는 세대 귀한 역사를 잘 감당하고 날마다 부흥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를 섬길 때만 기쁜 마음으로 늘 감사함으로 마음으로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혼란과 표류되는 세상에서 바른 길을 찾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지혜의 총명을 주시고 국무원과 국회의원들 주여, 온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초라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위상을 수습하고 진정 국민들의 존경을 받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악한 생각이나 사치스러운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서로 돕고 존경하면서 신뢰 아름답고 귀한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주여,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민족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억압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며 더 이상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불쌍한 어린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고아들을 잘 먹일 수 있고 환자를 치유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을 이전케 하사 주여 과학기술대학 세우는 일,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능히 잘 감당하고 잘 실현되어서 하나님께 늘 뿐더러 정말 굳게 닫힌 아성 저 북한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게 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애들 이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께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자들, 시험당한 가정 하나하나를 다 돌보시옵소서. 오늘은 복된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될 뿐더러 내일은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당해서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40절 한 절만 봉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우리는 멀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교훈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도 같고 겨자씨와도 같고 그렇게 조용하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그 임함은 그 의미가 보편적입니다. 모두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구원적 의미를 가지고 생명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보편적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의 의미와는 반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효과는 나라의 효과는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돌짝밭과 같아서 그 소중하게 우리 마음밭에 우리에게 그 뿌려진 씨앗을 그만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씨앗의 소중한 생명력이 내 안에서 발효하지 못하고 큰 열매를 결실을 하지 못하고 만다. 유감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걸 바로 영접하지 못함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나와 사이에 만남이 있었어요. 씨는 분명히 밭에 뿌려졌어요. 가시덤불에 뿌려졌어요. 그러나 그 씨앗의 효력은 발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오로지 옥토만이 복음을 잘 영접을 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큰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에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만은 천국에 임한다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임함을 영접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거는 개인적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하나하나가. 오늘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 한 2,000명 되는데 그 2,000명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음성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이건 보편적입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 하나하나의 개인적입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효력은 나타납니다. 말씀이 엄청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마음을 고치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모든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사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야 수첩에다 다 적어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니까 그러면 복음을 듣는데도 이중으로 듣더라고요. 한쪽은 구원에 관한 거, 한쪽은 사업에 관한 거. 이거 말씀 중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예로 골프 치는 얘기를 했더니 골프 치는 법을 배웠대, 설교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쨌든 다 좋은 거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내게 와서 효력을, 그 말씀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건 격이라는 말이에요. 그 개인적이라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 좀 특별히 특성이 있는 그런 집중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자 이제 이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 그건 또 하나의 비밀. 이건 조금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천국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풍속으로 돌아가 보면 자 이제 돈이 좀 있는데 이 돈을 둘 데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세요? 돈 있는 사람들 고민 많습니다. 예,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기 저 모델하우스 앞에 그냥 줄 섰더라고요. 왜들 저러나? 그 돈이 걱정입니다, 지금. 돈 둘 데가 없어서.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은행의 이자가 자꾸 싸집니다.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다 둡니까? 그래 요새는 은행에다 거기다가 두고 또 비밀번호하고 열쇠를 갖다가 두고 있지만 그건 보관을 할 수가 있지만 자꾸만 인플레이가 되면서 이렇게 이자가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자가 점점 싸지니까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은행도 요새 보니까 출한다, 한다 해가지고 반바탕 벌거덕 뒤집히면 그 은행 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 아닙니까? 이 제가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정치적인 변혁이 일어나면요, 그 은행 돈 다 휴지되고 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요, 은행 돈 그날 아침에 다 문서가 전부 휴지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집도 어림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사가 그러면 가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화하려는 순간에 사유재산이라는 건 싹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정치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되게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사회적 원화 이런 것을 별로 바라지 않죠. 안정을 원하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 이 돈을 어디다 두란 말이에요. 근데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은행도 옛날에 이렇게 시원치 않았지만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강도가 찾아들거든요. 그저 옛날에 중국에도 보니까 마석대가 있었어요. 제 아는 분들도 중국에 살았는데 마석대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농사 지어놓은 거 그저 가을에 오고 다 가져갔다요. 마차까지 가져가서 실어가지고 가버리면 아니 그걸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반항하다가 뭐 많이 죽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이런 강도 때들이 막 마적 때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많이 나서 어느 때 와서 뭐 또 어느 군사가 와서 아수르 사람 뭐 바벨론 사람 와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가버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보호하는 분명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감추는 거죠.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다 넣어서 이걸 땅속에다 묻어놓고 자 하고서 표식을 해놓고 그것만 생각. 항상 그걸 저게 내 것이 있다.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전쟁에 죽어버렸어요. 혹은 여행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 보화는 임자 없는, 주인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보화는 영영 주인 없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얘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누구든지 저거 발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렇게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어두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주 극적이고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여행해 보면 사해근방을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사해사본 필사들이 있던 곳이 있습니다. 대개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별로 구경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 이렇게 기록하는, 인쇄하는 게 아니니까 일일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을 쓰고 한평생 쓰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한 사람 뒤에서는 가족들이 돈을 벌어요. 음식 다 대요. 빨래를 해줘요. 필사들은 앉아서 그냥 종일 그것만 쓰는 거예요. 성경을 사본을 하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귀한 것, 이거 몇 년 동안을 써놓은 이 사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 말씀을. 그래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굴 속에다 숨겨놨어요. 아주 산에다가 그 언덕에 있는 굴 속에다가 숨겨놨는데 그 굴 누가 멀리 바라보면서 조그마한 구멍이 뚫린 굴을 바라보면 그게 뭐 생각했을 리도 없고 무관심했어요. 무려 2000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을 먹이던 목동아가 하나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자꾸 도망을 가요. 찾아갔어요. 찾느라고. 그리고 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굴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항아리가 쭉 있어요.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그 속에 성경책이 있는 두루마리 성경책이 쭉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사해사본이라는 게입니다. 이렇게 거기다 감추어 놨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거기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도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화가 땅속에 감춰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발견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이건 무조건 발견한 사람은 아무나 그가 갖도록 되어 있는데 단 이것이 땅의 소유주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이 땅은 남의 것이에요. 어느 누구의 임자가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발견했다고 하게 되면 그 땅 주인하고 그 발견한 사람하고 반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반반 나누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남의 밭이에요. 남의 밭을 가는 이 모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품값을 받고 와서 남의 밭을 갈다가 발견했어요. 이제 이걸 내가 발견했다 하면은 반만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로워요. 이걸 딱 덮어놓고 가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몽땅 차지하기 위해. 조금 욕심스럽긴 하지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밭을 사는 거예요. 저 보화 하나 때문에. 밭을 샀어요. 그 다음에 내 소유의 밭을 만들어 놓고 이 보화를 캐내면 이건 전부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당시에 있었던 풍속이었다. 참 아주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Hidden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 특별히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짐에 대해서 그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쓰고요. 말씀은 숨겨져 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지만 숨겨져 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숨겨지기도 한 거예요. 그 계시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작아진 거. God makes him small 그렇게 말하는데 작게 만들어서 숨겨진 거죠.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타락성과 죄악으로 인해서 숨겨졌다. 좀 더 신학적 용어를 빌리면 역사 속에 숨겨졌다. 인문화 속에 숨겨졌다 하는 거예요. 숨겨졌어요. 이제 그것을 열고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그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 불쌍한 사람들 만나는 대로 다 환자들을 만져보시며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의사로 봅니다. 마술사로 봅니다. 단순한 의사로만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칠 때 이거 병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치는만 희한한 분이구만, 능력이 많으시구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숨겨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누구냐? 이런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이게 누구냐? 그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순간 열리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의사고 하는 이미지 속에 숨겨졌어요. 그걸 넘어서서 문을 확 열고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인자를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 고친 건과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때 그 사람에게는 열려진 것이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끄집어내는 것과 같이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자,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다 갖기 위해서 그것을 덮고 가서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사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밭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죠. 이 사람이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못 돼요. 있는 것을 다 팔아 샀다. 나 그것이 매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 것을 다 팔 때 아까웠겠느냐 아니면 기뻤겠느냐. 꼭 정한 사람처럼 팔았을 거예요. 자, 이 옷장이 있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그것이 10만 원입니다. 근데 5만 원만 합시다. 가져가세요. 그래? 막 때려 파는 거예요. 그냥 싸게 파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요? 저 반만 사면 되니까. 반만 사면은 그 속에 있는 내 것이 되고 정확하게 그런 거로 그런 아깝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 있어서 자기 부정의 긍정의 것이다. 자기 부정.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아까운 게 없어요. 예수를 만났다는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하여 전에 있던 것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분토와 같이 여기고 해로 여겨 전에 소중하던 걸 다 내버렸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너무 고상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너무 만족하니까 이런 것들 돌아올 필요가 없다. 그 자유가, 그 환희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얻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에 산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거예요. 그 대가는 조금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조금도 무리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저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고 어떤 희생이라도 다 감수할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았다 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큰 틀을 샀습니다.
밭을 샀어요. 우리가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어제도 우리 수양관에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곤지암에 있는 수양관을 갈 때마다 그렇게 아주 참 행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수양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안관을 지으려고 애를 써요. 또 지었죠. 보면은 산은 이렇게 사놓고는 산 밑에다가 독리하고 독리 옆에다가 또 지어놨어요. 왜 그러냐고. 산 위에 건축허가가 안 나거든요. 근데 원리가 없죠. 그린벨트 걸려있고. 그러니까 못합니다, 저게. 그런데 우리는 산 중턱에다가 떡 지어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허가가 났으며 어떻게 이걸 넣느냐. 그래서 내가 그게 아무에게나 주는 축복이 아니지.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게 9만 평이에요. 9만 평이나 넓은 땅인데 그건 다 그린벨트 걸린 거예요. 거기에 3,000평이 있어요. 요 3,000평은 숲으로 쌓여 있지만은 옛날에 마을이에요, 그게. 옛날에 마을이 있었어요. 화전민들의 마을. 그래서 도면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지금 2개예요. 위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이 옛날에, 지금은 숲으로 꽉 차 있지만은 이게 옛날에 마을이었어요. 집터예요, 여기가. 그런 거로 여기는 다시 집을 질 수가 있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는 9만 평의 대지를 사실은 3,000평 보고 산 거예요. 거기다가 지은 거예요. 이거 오늘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필요한 3,000평을 위해서 필요치 않다고 하지만은 필요치 않은 9만 평이라는 많은 땅을 돈 주고 샀어야 했어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밭에 감수인 작은 보화, 요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밭 전체를 샀어요. 제가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가끔 밥을 하다가 밥 먹다가 밥풀이라도 하나 흘리든가 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 밥풀 하나라도 다 흩어먹어야 한다 깨끗이. 그럴 때에 늘 훈계하신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너무너무 어려울 때, 배고플 때 남의 집 사는 모습이 있는데 모습이 밥을 못 먹어서요. 그런데 그 주인집에 와서 일을 하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니까 양푼에, 양푼이라고 있죠. 커다란 물그릇. 그 양푼이라는 물그릇에 거기 보니까 거기 밥풀이 좀 있어요. 몇 가지. 거기 그러니까 이제 누룽지 밥이 숭늉이니까 거기 밥이 좀 있잖아요. 딱 보고 그 밥풀을 먹기 위해서 한 양푼의 물을 다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가 필요한 것은 요만큼이에요. 보화가 있는 요 좁은 땅이면 돼요. 하지만 아니, 이 전체를 다 사야 했어요. 다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 가끔 여기서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은혜로운 생활하는 건 좋아. 근데 때때로 보면 교회 생활이다, 뭘 한다, 뭐 봉사한다, 뭐 구제한다, 뭘 한다, 또 무슨 봉사. 이게 이게 딸린 일이 많아요. 마땅한 거예요. 그 인간관계나 이런 게 못마땅해요. 교회 생활 전체가 그 중에 못마땅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나 교회 그만둘래, 교회 옮길래, 뭐 교회 나가고 이러다가 큰 시험에 빠져요. 중요한 건 보화를 잃어버려요. 그런 거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 100%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도 그 속에 보화가 있어요. 그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몽땅 먹어야죠. 다 받아들여야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까지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그 속에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요.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 전체를 사야 했어요. 그것도 마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 속에 깊은 곳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있는 걸 다 팔아 저 밭을 샀느니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